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결혼 얘기를 통해서 삶이 거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다시 짝을 찾아 혼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한 창세기 29장을 읽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외갓집으로 피신해서 낯선 땅, 낯선 곳에서 역시 먼저 도착한 곳은 우물가입니다. 먼 여행길, 정말 쉼을 얻기 위해서 물을 먹고 또 이제 외삼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에 라헬을 보는 순간 이 야곱은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주로 이 감정, 인간적인 모습 이런 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라헬을 본 야곱은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 아마 맨발이었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올시다. 라헬이 아리답고 이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29장의 앞에 부분 17절을 보시면 언니 레아는 눈매가 잘못됐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다우며 용모가 예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가에서 성품이 좋은 리브가죠. 정말 나그네에게 기꺼이 물을 떠주고 또 가축에게까지 더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노정은 반했다면 오늘 이 젊은 야곱은 외모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외모에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머슴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 약속한 외삼촌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첫 날을 치르기 위해 신방에 들어갈 때에 이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인 언니를 슬쩍 신방에 집어넣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아시는 대로 난리가 났죠. 야곱이 분노하고 항의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라반의 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고장의 법이 아니다. 너희 고장에서는 동생인 네가 장자가 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꾀를 부릴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을 앞설 수 없다. 그러므로 큰 딸이 먼저 혼인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이 혼인하는 게 우리 동네의 법이다. 이러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결국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 7년을 일하기로 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을 하면서 두 아내와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야곱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이 두 레아와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네 여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야곱의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인간관계 여러 개 얽히고 또 뒤틀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묘한 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족장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로 삼으셨다면 20년 세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읽으신 29장도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첫째는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생긴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취하고 내가 얻고 내가 거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속고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심지어 라반 같은 사람은 두 딸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네가 7년 일하면 주고 7년을 더 일해야 이 아내를 맞이할 거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내가 그를 내게 주리라. 어떻게 보면 라반이 주인인 것 같죠. 오히려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사촌한테 주는 게 오히려 좋다. 라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라헬 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레아는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고 그날 밤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야곱의 침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섬세하고 아주 섭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야곱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취해야 때 생각하면요, 형도 또 아버지도 속이면서 투쟁하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볼 때 라헬이 아리답고 이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를 얻어야 되겠다. 오늘 30장 시작하는 전에 보면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에 푹 빠져서 7년 동안 일하는 게 수일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아주 몰입하고 몰두하여 추구하는 일인데, 그 결국은 뭐냐면 외모,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 야곱의 모습입니다.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버전으로 소개를 한다면 늘 라헬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좋아하죠. 그 입이 뭡니까? 나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이겁니다. 아주 이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아주 천송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오늘 라헬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또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보다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전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자입니다. 부족하여 앞도 잘 보지 못하고 분별하며 찌그러진 인상이라면 라헬은 곱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운 걸 찾아서 성형하고 아름다움을 찾아서 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냐? 모두가 함께 찬송하며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모든 사람이 다 고루고루 사랑을 나누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쁜 사람 좋아하시는 분이냐? 그럼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가 어떤 때 참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오늘도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쁜 라헬을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전은요, 이쁘고 아름다운 라헬에게는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생산과 번성은 자식인데 장애를 가지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태를 열어 오늘 본문의 4자녀 또 나중에 2를 더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산의 은혜 복을 주시지만, 그래서 가정 속에서 자녀를 통하여 확고부동한
많은 아들을 통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지만 라헬에게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오늘 설교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괴로워하고 고독해하고 버림받아하고 사람들이 다 못생기다고 편애하는 그러한 이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는 무자하게 내버려 두지만 라헬은 무자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레아에게는 아들을 낳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 남자분들이 그런 실수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며 레아를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독과 또 삶의 힘든 날들을 지내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은 잘난 사람, 예쁜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렇게 얘기를 다 찬송하고 노래 불러주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해 주십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2014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들 눈으로 가지고 있는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보고 그 괴로움도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억압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내가 너희의 탄식을 들었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그렇게 출애굽기 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음하고 내가 아파하고 떼글떼글 굴러서 괴로워할 때 그 어두움 그늘진 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통곡을 들으시고 오늘도 듣고 알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모든 걸 표현할진데 레아는 아들 넷을 낳으면서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기 태를 열고 처음 나온 맏아들을 르우벤 그랬습니다. 아주 여기다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르우벤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고통을 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가슴앓이, 내 이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봐라 아들을 낳았다. 레아의 고통을 살피시고 선물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한많은 이 하소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임신하여 셋째를 낳아 레위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고 연합하고 결합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외면하지 못 아들이 셋인데 어찌 나를 무시하겠느냐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넷째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유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를 돌보시고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 반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됐지 않습니까? 이 12지파 중에 오늘 이 4지파가 형성되었다면 참 놀라운 건요. 이 레아는 유다 족속의 어미가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는 어떤 족속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출생했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복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억울한 모든 사정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일로 인하여 자손들이 형성되고 그 지파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레아와 라헬과 두 첩을 통해서 12를 낳고도요.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자식들을 편애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제를 먼 나라에 팔아버린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떻게 내 동생을 그래 구덩이에다가 퍼붓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또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이 이렇게 물어서 죽였습니다. 속이면서 먼 나라에 요셉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 원인 제공은요. 아버지가 엄청 라헬이 마지막에 낳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걔만 사랑했어요. 그 아이에만 자색 옷 입혀주고 아주 특별히 관리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편애합니다. 그리고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묘한 건요 12를 골고루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가족을 다시 애굽에서 회복시키고 그 역사를 통해서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본의 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인 레아가 낳은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막 편애해요. 심지어는 르벤을 향해서요 죽으면서요 저주합니다. 너는 성정이 거칠고 파도 같은 놈이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놈이니까 너는 잘 안 될 거다. 막 그냥 죽으면서까지도요 구별하고 나눕니다. 물론 마지막에 유다를 통해서는 복이 이룰 거라 얘기하고 제사장 가문을 레위 지파에서 내주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를 내시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은 편애하고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람은 예쁜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늘 속에 있고 참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억울한 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정일, 새일 이렇게 나눌 때 굳이 제가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옛정일은 인간의 머리와 눈으로 보여지는 일이요. 새일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고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서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들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 만들어 저는 이들로 하여금 고쳐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버림받았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부분을 5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인간의 시선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2014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니, 내가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다.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들 속에 하나님은 꽃을 피고 생산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가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가서 강을 내며 메마른 들판에 꽃을 피고 정말 가뭄은 해도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한 옛날 사람은요, 안목의 정력을 따라 삽니다. 눈에 뵈는 대로 아유 이쁨은 다야, 모든 게 용서돼. 이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부족하지만 채워가고, 이그러졌지만 바른 길로 만들어가고. 아니, 눈이 좀 이그러졌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적 계보를 이루어내시는데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들여서 비라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양자를 얻어 그걸 아들로 삼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사정 다 들어주셨다 좋아하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낼 때 그건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레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면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 가운데 찬송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덜 사랑받는 자 레아, 괴로웠겠죠. 여러분, 본부인과 첫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함께 살면서 남편이 한 여자만을 이뻐하고 한 여자를 이뻐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상처받은 자를 통해서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고통받는 이들 속에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보시죠. 하나님의 귀는 들으시죠. 하나님의 손은 늘어뜨린 손을 찾아오셔서 붙잡아서 야, 용기를 내. 너한테는 생산의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아들을 주렁주렁 쑥쑥 나면서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참여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이건 달라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요, 내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내가 복고 듣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질 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와갖고 아주 필사적으로 그냥 남편을 흔들어대면서 나한테 아들을 빨리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까? 여기 30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30장 2절에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애를 낳고 죽이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명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사탄의 꼬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마귀로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요, 어떻게 보면요, 잘생기면 최고다, 또 많은 가지면 최고다, 그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할 때 오늘 사단은 우리로 너도 하나님처럼 강해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우리는 표를 그렇게 삼았어요. 여기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 새 일을 행하는 교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일교회, 하일성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는 성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면 하나님이 제일인 교회,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는 성도.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룻기는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연합하는 역사고 모두가 함께, 오늘 성가대 참 찬양 귀하신데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하나, 나타가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2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12제자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중에는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 같은 이 제자는 싹수를 아주 잘라버립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냅니다. 살다 보면요, 그렇죠.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식구들 4식구 5식구 중에도요, 이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아유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놈의 새끼만 없으면 우리 집이 참 편안할 텐데. 그렇죠. 그러나 5이 다 안고 함께 이루는 게 가정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아유 아무 개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부흥되고 조용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도 함께한 것처럼요, 레아와 라헬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라헬을 얻었으니 너 이제 레아 필요 없다 그랬으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사장 지파가 어디서 생겼겠어요? 오늘도 참 그래도 감사한 건요, 모두가 12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좋은 거 귀한 것만 구하지 마시고 내 장애, 내 잘못된 핸디캡, 그런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몸에 두신 거는요, 그거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잘났을 때보다도요, 실패했을 때, 우리가 모든 걸 100배로 거두었을 때보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늘어뜨린 손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느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모든 절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오늘 그때에 내 손을 잡아주실 거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내 삶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강풍이 불 때도 있고 또 많은 눈이 내릴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이켜보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흉년 들었을 때에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아와 또 라헬이 합쳐져서 자녀들을 생산함으로 하나님의 12지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절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손 내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하는 그 이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며 모두가 감사하는 복된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가정적인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